느헤미야입니다.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서에는 슬퍼하지 말아라, 성일 아래는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먹고 마셔라, 그렇죠?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신명기 16장에도 이 절기에는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또 샤바트, 안식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식일 날에는 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일하지 말아라, 그렇죠? 일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일했던 친구가 나무하던 친구가 영 밖으로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안식과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별된 날이고, 구별된 날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절기요, 그 다음에 안식이요, 희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요, 안식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감사의 절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제사는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느헤미야에서 말씀드렸고 믿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뭐냐면 양과 소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슬픔과 그 다음에 눈물과 애통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감사로 바뀌어지는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만 있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 또 반대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너의 기쁨을 눈물로 바꾸고 너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가지만 치우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저는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현실이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환경이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끌어안는 것, 예수가 날 끌어안으셨어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어저께 청년들 만났지만 난 장가 못 가요. 난 결혼 못해요. 그게 나를 끌어안으면 안 돼요. 현실이 나를 끌어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계속해서 나를 치유해 가야 돼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 나를 바꿔 가야 돼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이유가 이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와 한 몸이잖아. 이유가 평강에 대해 이유가 한 몸이잖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를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초월해야 돼요. 우리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조건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해주실 거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였습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복드리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배불리게 되면 집을 지으면 소와 양의 번성하면 은금이 증식하면 소유가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계속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벨사스의 왕처럼 사울 왕처럼 계속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교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비교될 게 사실은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근거로 삼으니까 비교가 되고 또 가나다 순 이거 갖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면 비교가 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요. 계속 욕심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탐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미련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깨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 아니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거는 율법과 불신앙 속에서 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방향점과 하나님이라는 목적성과 하나님이라는 지향성을 잊지만 않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하고 12절 말씀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절기잖아요. 신명기 16장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한 약속인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도 보리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먹었고 무엇이 가졌고 소유했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죄와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붙이신 거잖아요. 접붙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 조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나는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감사의 조건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 10장. 근데 그 예수를요 믿음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행위의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왜 우리가 절기를 감사로 지켜야 되는지 킨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신앙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예요. 행위로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로 내 마음을 평안히 주장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믿음이 정말로 회복된다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우리는 표적 신앙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국이 바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샤바트.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 이루어졌다 이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예배라는 샤바트의 연관어가 샤마 샤하예요. 샤마 무릎을 꿇다예요. 샤하 듣다예요. 듣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 뭘로요? 샤바트 다 이루어졌다. 끝났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다 끝났지. 내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났지.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났지.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될 것도 없고 만들어져야 될 것도 없고 또 얻어야 될 것도 받아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완전히 정말로 새 창조 되시는 오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내 마음에 참된 기쁨, 감사가 차고 넘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을 오늘로 누리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천구 창고에 드린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오늘로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거두어 드린 후에 그랬습니다. 추수입니다. 추수는 땅으로부터 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정말로 마귀로부터 완전히 배임 당하시고요. 죄로부터 배임 당하시고요. 하나님 떠나 있던 불신앙과 지옥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배임 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완전히 배임 당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배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으로부터 완전히 배임 당하십시오. 새 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있었잖아요. 주름 잡히고 어긋나고 상처가 나고. 주름 잡히다라는 말이 시간의 어긋남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이 시간이 주름이 잡혀버린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어그러진 거예요. 왜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뭔가 미세한 파동이 있으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주름 잡히는 거예요. 그런 주름 잡힘들이 다 떠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통, 눈물, 아픈 것, 큰 것, 낡은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마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목마른 거예요. 뭔가를 해도 목마른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목마르고 돈을 벌어도 목마르고 못 벌어도 목마르고 늘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오늘 완전히 해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거 해도 목마르고 저거 해도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주는 물 마시는 순간 양동이를 버려드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2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추수의 축복 누리시고요. 두 번째는 여정과 과정의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1회 동안은 초막에 거주하되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요. 7일 동안은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런 결론의 자리에 이런 결과물을 얻을 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지 않느냐. 어리에 있었을 때요. 저 광야에 있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 누리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즐거워하다 그랬어요. 노비나 성중에 거하는 레위나 객과 과부와 고바와 다 이 곡과 과부는 다 뭘 말하는 거라면 복음을 상실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절기를 누리는 또 감사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를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나를 찾게 되어지고 나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장소. 그 다음에 7일 동안 시간. 그 다음에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물질. 그러니까 시공간과 물질. 이게 우리의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선악과인 거예요. 그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선이며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들 승리될 줄 믿습니다. 이 절기가 완전히 완성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참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참된 감사를 회복하려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진짜 감사를 회복하려면요, 죄의 복음이에요. 저는 아주 일부분이지만 어쨌든 죄가 조금 깨달아진 이후에 평안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내 그 쌓아놨던 바벨탑이 와라를 무너지는 거 있죠. 내 안에 있던 네피림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있죠. 물론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 네피림과 바벨탑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야 이게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몰라요. 제 스스로 너무너무 자유롭고요.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니까요. 내가 내 새끼들을요 늘 조급함으로 봤었는데 어느 날은 편안함으로 아이들을 볼 수가 있고 제 아내를 평안함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함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가 상대적인 것에 얽매여서 저 바깥의 것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이해된다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해야 돼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신 같은 자라 그랬어요. 신 같은 자. 예. 요한복음 10장에도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신같이 바울도 인용했단 말이에요. 신같이. 그 신 같은 자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단 마귀가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네가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네 생각이 네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같은 거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말씀은 누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언하는 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깨닫는 것, 눈 먼 거를 치유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읽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뜻과 의미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스스로 절대 깨달을 수 없다. 그건 누군가 계시를 받은 자가 깨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신 같은 자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예 말씀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의 뜻을 하신 분.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너희들에게 전달한 자가 누구냐면 신 같은 자,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야 비로소 정말로 하늘의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입술이 둔하고요, 내 삶이 좀 모자라 보여도 오늘 신같이 쓰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든 것의 근원이 이 생기가 흘러가야 돼요. 안 그러면 손 마른 자가 됩니다. 저는 이거 상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나 큰 메시지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손 마른 뼈, 서기관의 손 마른 뼈, 형제들의 손 마른 뼈. 율법은 판단이 되어져 있고 성경은 지식이 되어져 있고 혈과 육이라는 말은 나의 결과물이거든요. 내 아들 딸들은 제 혈육이잖아요. 제 혈육, 제 피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나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 나의 결과물이 전혀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믿으면 역사, 믿음의 결과물이 역사인 거예요. 사랑의 결과물이 소망인 거예요. 수고인 거예요. 소망의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주은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뭐예요? 생기의 결과물인 거예요. 생기가 흘러가면 뭘 통해서 역사하죠? 손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렇죠? 이 손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왜? 예수님의 손은 생기가 흐르는 손이니까. 말씀이 흐르는 손이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도 생명이 내 생각 속으로 흘러간다면, 내 마음 속으로 흘러간다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생기가 흘러가서 진정한 감사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인가요? (8, 9, 10, 11장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수레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은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때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라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들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도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동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둔둔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시라논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에게 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라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라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그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주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말이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령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라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라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의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손으로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